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작은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냐면 자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게 뭐냐?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우리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이 일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직접 또 뭐 하신다면은 성취를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냐면은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응답이 없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신다고 했냐면은 지금도 일을 하시고 성취해 나가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에게 야 모세야 저기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저들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못한다 그래요. 왜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어떻게 가서 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을 치시겠다 그래요. 10가지 기적을 내가 베풀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닥치게 되냐면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기 껴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 가자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상황 누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홍해가 있을 줄 알고 일부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신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갈 수도 있어요. 힘든 상황에 갈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가, 이거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보여주시기 위해.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보는 순간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그래서 참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시냐면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거를 뭐예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우리 신영이가 기도했듯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문제 찾았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순간이구나.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뭐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지 못할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실천, 분명한 사실은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먼저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반대로 사단은 있죠. 여러분 사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자. 지금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누구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사단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싸움이 있었어요. 큰 싸움이 있었는데 누구와의 싸움이었냐? 하나님과 비기리라. 감히 하나님과 비기고자 했던 타락한 천사와 하늘의 군대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 뭐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뭐예요? 지상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왜 쫓겨나게 됐냐? 하나님을 뭐였기 때문에요?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쫓겨난 것들이 지금도 이 지상에 와서 계속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어떻게 대적을 하는지 여러분이 보시면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누구를 타락시키냐? 인간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먹지 말란 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서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된다. 지금도 뭐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속여서 뭐하게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불신자를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 잡고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누구냐? 세상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누구냐?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여러분 2002년 우리 붉은 악마 이 응원단 구호가 뭔지 알아요? 비더레즈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신영아,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요. 붉은 악마가 되자라는 거예요. 악마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게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짓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그 월드컵 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에 동참하진 않았어요. 그냥 군대에 앉아갖고 저는 월드컵을 봤기 때문에 이 문화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월드컵 때 저도 빨간 티를 입고 뿔을 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 뿔이 굉장히 귀여웠어요. 무서운 형상은 아니었어요. 그 반짝반짝 불나는 거.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나도 달았어요. 그런데 문화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굉장한 말이에요. 붉은 악마가 되자. 성경, 아까 봤더니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단을 뭐라고 표현해요? 붉은 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뭔가 붉은색하고 관련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우리는 뭐예요? 붉은 데빌, 마귀잖아요. 이게 구호였어요. 이거에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 우리나라에 큰 재앙을 가져고 왔냐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대 태풍 가운데 이게 2002년이었잖아요. 2002년에 있던 태풍 루사.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002년에. 그리고 이때 5조 원인가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났어요. 역대 최고예요. 2002년이. 그리고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왔어요. 이때 1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4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어요. 최고예요. 역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고 우리나라에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2002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1위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가 1위였는데 2002년 이후에 자살률이 급등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1위예요. 뭐가 같이 오였냐? 이혼율이 2002년 이후로 급증하기 시작해서 지금 또 이것도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그리고 실업률도 이때부터 뭐예요?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엄청난 많은 우리 청년 실업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들이 언제 시작됐냐면은 2002년 이때 이후로 계속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뭐요? 엄청난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여러분 다 회개하셔요. 빨간 티 입었던 사람들, 뿔 달았던 사람들, 거기다 막 지팡이도 들고 다녔잖아요. 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그만큼 큰 재앙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아시고 지금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있어요. 공격 대상.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사단은 지금도 어디를 무너뜨리고 있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교회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교회만 뭐예요? 이 흑암 꺾는 비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이 바교 예수 선교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이 교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겠어요.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공격 대상 2호가 뭐냐? 성도예요, 성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지금도 이 사단이 뭐 한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래요. 지금도 뭐 누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성도. 불신앙하는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을 뭐예요? 시험 든 자를 뭐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많은 종교, 많은 이단들,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문화들을 통해서 지금도 뭐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뭐예요? 이 일에 한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여호와로 뭐 하라고요? 쉬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쉬지 않고 24시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뭐예요? 쉬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갈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많은 누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딱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에게는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왔는데 내가 이런 작은 문제에 흔들리면 되겠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붙잡고 모든 걸 다 이겨냈는데 나도 그럼 요셉과 같이 모든 문제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겠다. 이게 뭐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거는 뭐 큰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내 삶에 뭐예요? 복음을 하나 둘씩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성경의 이 인물들이 당한 모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 그래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를 지금도 경계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다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과연 응답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많은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시를 듣고 찬양을 하고 자신이 한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전쟁에 나가면 뭐예요? 항상 승리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전쟁하면 한 번은 져야지. 근데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비밀이 뭐예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우리도 동일한 뭐예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인물과 같은 이런 동일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면은 불신앙하고 도망가는 그거 붙잡아다 놓고 또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큰 사건을 만나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에게 이 누이를 이제 자기 아내를 이제 빼앗기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게 하시는데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쫓아가셔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는 불신앙하고 나는 방황하는데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예요? 누가 받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을 받으셨냐?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근원적인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이삭이 셈에 뭐를 얻었다고 했어요?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셈을 열심히 팠어요. 이 블레셋 놈들이 찾아와가지고 뺏어가요. 그러면 이삭이 싸울 수 있거든요. 안 싸웠어요. 그냥 줬어요. 그럼 또 파요. 그러면 또 뺏으러 찾아와요. 그럼 그냥 또 줬어요. 왜?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호텔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호텔을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이 필리핀 사람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경훈이가 뺏기겠어요? 목숨 걸고 지키겠죠? 상욱이가 뺏기겠어요? 나를 죽여라 그러겠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근원적인 축복, 이 믿음이 있다면 줄 수도 있겠죠. 가져가라. 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신 더 좋은 호텔이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줄 수도 있겠죠. 이게 뭐예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누가 받은 축복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알아요? 이 밑에 나오는데 다 얘기하고 갈게요. 무슨 또 축복을 받았냐면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고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아무도 빼앗아갖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가 받았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이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그거는 아브라함이고 나는 난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런 응답과 똑같은 응답을 뭐예요?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래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축복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뭐예요? 동일하게 누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쫓아가셔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시대적인 응답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축복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은 뭐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동일한 응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면은 중요한 우리가 평생 붙잡고 기도해야 될 언약이 나와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 나라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여기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딱 붙잡고 결론 내리고 오직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우리가 복음 가진 건 맞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100%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 100% 여기에 우리가 올인한다면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확신이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에베소 4장 27절에 뭐예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 그래요?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확신 없이 흔들리는 자를 지금도 뭐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우리가 확신할 때 뭐예요? 사단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을 하셔야 돼요. 무슨 확신을 해야 되냐? 구원의 확신을 해야 돼요. 구원.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랩런트들 만나서 다락방을 하다 보면 이번 주에 분명히 영접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면 없어진 게 있어요.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 있어. 그러면 또 만나서 너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네가 영접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또 이걸 얘기해줘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가면은 뭐냐? 또 뭐가 없어졌냐? 이게 없어져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또 없어져 있어. 또 흔들리고 있어. 그럼 또 찾아가서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네가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한번 영접하면 이거는 뭐야?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또 뭐예요? 확신이. 뭘 느꼈냐? 사단은 계속 이걸 뺏어가요. 구원의 확신. 여기에서 막 흔들리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맞는가 막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게 만들고 하나님 막 구원과 내가 상관없이 살게 만들고 정말 사단이 뭐예요? 이것을 뺏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요한 1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준이 뭐냐? 아들이 기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내가 영접했다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기존 교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전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기존 교인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이거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야 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착한 일도 막 다른 사람도 막 도와줘야 되고 그게 뭐가 돼 있어요? 구원의 기준이 딱 돼 있다 보니까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구원의 이제 기준을 모르니까 선행이 막 그 기준이 돼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막 잘 믿고 주일 성수 막 잘하는 거 헌금 잘하는 게 기준이 돼 있으니까 이 구원이 뭐예요?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했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에요. 했다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뭐예요? 떠나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나 이제 하나님 자녀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예요?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뭐하냐?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 멋대로 내 길을 내가 막 해놓고서는 이게 하나님 길이다 하고 가지 말고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을 의뢰하래요. 그를 의지하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의 길을 보이신다고 했어요.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인도의 확신. 그러면 우리에게 뭐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준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뭐예요? 다 감당할 것밖에 준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찾아와도 뭐예요? 여기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까지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승리해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찾아왔다고 우리가 문제 찾아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망가는 일이잖아요. 피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왔다, 고난이 찾아왔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럼 일로 도망갔다가. 그럼 거기 가면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럼 또 어려움이 찾아와. 그럼 또 일로 도망갔다가. 그게 늘 우리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겠다고요?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기도응답. 기도응답의 확신. 성경에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게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응답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요? 반드시 응답받은 줄 믿으면 돼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신앙인물이 누구냐? 조지 뮬러예요.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했어요. 5만 번.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기도한 것 중에 한 가지도 응답 안 된 것이 없다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막 2년, 긴 거는 뭐요? 50년 만에 받은 응답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놓고서는 계속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언제 영접했냐?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5만 번이나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분명히 조지 뮬러의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요? 정죄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죄를 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돼요. 사단은 뭐냐? 사단이 죄를 가지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계속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정말 큰 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게 큰 죄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누구 물건을 막 훔쳤다거나 누구를 뭐 때렸다거나 뭐 정말 뭐 나쁜 짓 하면 뭐 살인을 했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걸 훔친 거, 누구를 뭐 때린 거, 미워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사단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뭐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 죄를 통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또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죄의 확신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외우면 돼요. 9인승 기사. 우리 정경호 목사님은 8인승 기사. 차가 8인용이니까. 근데 이거는 9인승 기사. 예배 시간에 잡음이 들어오네. 9인승 기사. 외우기 쉬우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요?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늘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5가지의 확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내가 정말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더라 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손해배상 해드릴게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나는 막 짜증나고 막 불평불만 나오고 응답이 없고 막 살기 싫고 막 그런, 그럼 제가 손해배상 해드릴게요. 뭐 줄 건 없지만. 왜? 여러분 이거 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안에서 문제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건 뭐냐? 정말 요 간단한 요 실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불러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1%를 놓고 기도하세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1%가 뭐예요? 우리 하루에 1%가 15분 정도 돼요. 이 1%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1%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1%. 우리가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유목사님 뭐예요? 5분만.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나는 1%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1%의 유일성의 응답받는 렘넌트가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중요한 또 실천이 뭐냐? 성도 간의 영적인 소통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 예수선교교회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우리 선교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뭘 하냐? 영적인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포럼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역자와 우리 렘넌트들이 소통하고, 렘넌트와 렘넌트가 소통하고, 선배와 후배가 영적으로 소통되어지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비밀이에요. 성도 간에 뭐가 된 거예요? 영적 소통이 된 거예요.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집에 있던지 성전에 있던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적인 소통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돼야 돼요. 부부간에도 이게 안 되면 뭐예요? 필요 없어요.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 포럼 하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미션홈에서 같이 사는 이유가 없어요. 무슨 하숙집도 아니고, 그렇죠? 미션홈에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다 뭐예요? 소통해야 돼요. 우리가 중고등부에서 중고등부가 소통되어지고, 대학부에 있으면 대학부가 소통되어지고,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영적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이정혁 지사님이 한국 갔다 오셨잖아요. 왜? 이 피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막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 이 영적인 소통이 안 되면은 반드시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중요해요.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 목회자와 사역자와 성도와 렘넌트와 모든 사람이 뭐예요? 소통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아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UBUC, SLU, RIC 복음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뭘 안 하고 있냐? 이 복음 전달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데 이거를 뭐예요? 아무도 전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한테 복음이 필요한데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 다락방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복음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실천하면은 어떤 응답이 오냐? 저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응답이 언제 찾아오냐? 우리가 정말로 이 작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했을 때, 그때 우리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에 담고 실천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장차 올 영광에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작은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볼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작은 실천하는 가운데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렘넌트 각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중직자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피로 사신 모든 지교회들 위에, 세수 선교교회 위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주의 거룩하고 복된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